네, 귀한 자리에 초대하여 주셔서 함께 작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도님 여러분들과 당회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변두리에 그리고 주변부에 속했다고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소외감을 느낀다, 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돌아가는 것도, 문화가 힘이 생기는 것도, 권력이 생기는 것도, 의료의 혜택을 받는 것도, 학술이나 예술이 풍성하게 꼽히는 것도 중심부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중심에서 더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을 때 왠지 더 영향을 주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급적 나라의 중심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도시에 살더라도 사람들은 중심지에 살려고 합니다. 왜요?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거든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보도 유통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편리한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란 것도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합니다. 역사에 이래서 상업의 중심도 이동하였고 문화의 중심지도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아도 예전에는 도심이 살기가 편리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요즘에는 도심 변두리에서 깨끗하고 편리한 집 그리고 공기도 좋고 적당히 조용한 곳에서 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쪽에 가도 쇼핑몰이 충분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간에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자신이 참여하고 자신이 펼쳐갈 수 있는 그런 핵심부에 있기를 바랍니다. 변두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변두리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겠죠. 그리고 남이 시켜서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곳을 내도 들러리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꿈과 소망,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은 변두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중심부에 있는 그 어떤 것입니까? 핵심의 것입니까? 변두리 것이라면 이기고도 진 것 같을 것이고 이룩하고도 이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찾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일생 변두리에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살았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그렇게 석 사이가 좋지 않는 동네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 놀랍게도 이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나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이 든 후에 전혀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영원한 변두리인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도, 고향 사람인 갈릴리 사람도 그들을 마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병든 그들을 마다합니다. 그런 10명의 사람들이 마을 주변의 먼 변두리에서 그들만의 부락을 만들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변두리에 살면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구하면서 연명해 갔습니다. 나병이란 것은 난치고 불치입니다.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입니다. 나병에 들면 다른 질병은 아닌데 이 나병에 들면 모든 것들을 앗아가고 박탈해 갑니다. 나병 든 사람들은 더 이상 내 형제, 내 가족 아닙니다. 집안이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 아닙니다. 집에 있더라도 아무리 그를 반기려 하더라도 그는 집을 떠나야 합니다. 성전에 가도 회당에 가도 부정하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으로 반드시 태어나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반듯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나병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야채를 거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자 하나로 둘 수 있을까요? 물건 거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벗이나 동무, 친구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병은 그들을 영원한 불가역적인 변두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어떻게 변두리의 삶을 탈피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그들은 마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한 인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얼굴을 가려야 하고 이렇게 오염 물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부정하다 최대한 크게 나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힘듭니다. 큰일 납니다. 부정하다 외쳐야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멀찌감치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허물과 모든 약한 것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고 눈물 흘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이 불쌍하신 예수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리 오라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가까이 가서 쓰다듬어 주거나 만져주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예수님 정말 인간미 없습니다. 긍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민도 없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동떨어진 대답 같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굉장히 사무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아프고 불편한데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손을 올려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저기 먼지 떠서 감염된다고 가서 병원 의사에게 보이라.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좀 점점점한 그런 믿음이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단답형은 정답만 꼭 집어서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간적인 사연에 대해서 들어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 거리에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영원한 이제 변두리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힐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시간을 보내줬으면 어떨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고 가던 길을 곧장 가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었으면, 한 번 더 물어봐 주었으면, 좀 더 나에게 친근해 주었으면,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나도 낫고 싶은데, 나도 중심을 찾고 싶은데,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러한 기대가 더 클 것입니다. 제가 한국 생활한 지 9년, 한국 사람입니다. 9년인데 중구의 어떤 교회를 섬겼는데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세요. 은행업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 교회에 청년 때부터 와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어느덧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적응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안간힘을 다 쓰고 교회에 적응하려 해야 이 교회를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분들에게는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14절, 공감 가지 않는 그런 대답 같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예수님의 말은 이 단 몇 마디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지만 예수님의 이 단답 속에는 그 즉시 예수님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따르면 당시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의료나 위생에 관련해서 특별히 나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려 할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ing 형태로 미래형으로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을 예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은 정말 가난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늘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의 단답에 그 어떤 불평이나 비난하지 않고 곧바로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그 말없는 순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적이 경험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안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오래 보낸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그 시간, 갑자기 기적적으로 그들의 피부가 윤기가 생겨서 탄력이 생겼다든가, 있던 고름이 갑자기 멎었다든가,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마음이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랐더니 몸이 바뀌었더라. 가던 도중에 나음을 얻습니다. 순종하는 중에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색감 있게 저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10명이 어떻게 그들의 몸이 변신했는지, 어떻게 치유가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문득 나병 환자 땀이 안 흐르죠. 내 몸에 땀이 흐르네. 신기하다. 살점이 부딪히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냄새 나던 육신 덩어리의 냄새가 점점 사라집니다. 가려움증도 없고 피부에 감각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때려도 내 몸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딪혔는데 아파요. 드디어 아프구나. 출혈이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몸을 달라진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네. 나의 삶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행복이 깃든 삶입니다. 내가 줄로 되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줄로 되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삶 같지만 말씀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만 경험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회개할 여지도 없이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늘 그러한 출애굽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은총 내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은총을 다 거부하고 거역하고 노예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너무 가여우니까 기적을 베풀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혔을 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후의 통로를 뚫어주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삶에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지난주처럼 예배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큰일 아닙니다. 유별난 일도 아닙니다. 어떤 그렇다고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것,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 나한테 아울릴 수 있습니다. 어색합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을 매년마다 아니면 월마다 새롭게 진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나에게 관습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함께함이, 순종함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떠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자기 감각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나의 판단력에 감각이 생기고요. 말씀을 따라갈 때 내 느낌의 감각이 생기고요. 내 감성의 감각이 생기고 옳은 것을 옳다 할 수 있고 그른 것을 그렇다 할 수 있고 내가 양보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정에서 다 떨쳐지고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순종이 없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불가역적인 나병 환자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들만의 궤토에서 숨어서 고립되어서 살아남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변두리 인생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아직 중심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자에게 있습니까? 음악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존재합니다. 그분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넓지 않는 공간에서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대구 한 모퉁이 본물동의 한 켠에서 모여서 주님을 높여고 찬양하지만 그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민족의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설정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보고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보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믿고 교회에서 고백하고 연주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풍랑이 있을지라도 잠잠하라 한마디면 족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날 10명 중에 9명은 불치병에서 나아서 일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이 참 양심이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양심이 무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양심의 길을 걷습니다. 고마움을 알 줄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15절,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몸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깨끗하여졌습니다. 그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전부 아닙니다. 내 몸 낫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변 일으로 사는 내 처지가, 내 문제가, 내 소원이, 내 소망이 전부가 아닙니다. 치유받은 9명은 모두 건강하게 되었지만 영적으로 그런 기적을 체험해도 여전히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예기치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주가 주되심을 알아보고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잠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두 가지 불편한 것 예수님 만나서 해석하고 어제 가서 기적담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기적 나한테 일어났어. 좋았지.
그리고 하나님 저리 가세요, say goodbye 아니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떠해야겠습니까? 내 기도 소원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관계하시도록 나의 친구 중에 한 분처럼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세상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섰도록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어떤 저주나 악담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토록 사셨습니다. 그분 앞에 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흉한 일이 있었습니다. 견제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모가 있었고요. 사람들의 몰매도 있었습니다. 거의 묻지마 이짐의 수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지만 낮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어떤 권세도 그를 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살려서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을 바라주셔서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신앙이 참임을 만천하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죄악의 세력,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단지 한마디가 아닙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온갖 선한 것들로 그들에게 입히시고 후대하여 주셨지만 인간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릇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주인인 줄 고백하지 못합니다. 연병보다, 불치병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은 있을 곳에 사람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비굴하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양심껏 살아가고 감사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는 중에 회복을 맛봅니다. 이제부터 삶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의심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사전에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란 인생의 또 다른 문을 열어주는 쪽문에게 불과합니다. 조카 룻을 가장 좋은 땅을, 알짜배기 땅을 물려주고 홀로 초라하게 남아있던 그 늙은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 거 다 주고 양보할 거 다 주고 모든 걸 다 버린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주께서 이미 전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을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이 대세이고 순종이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대세이고 순종이 역사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오늘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겨울도 춥고 나라도 춥습니다. 참 뭐를 말해도 눈물 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바뀌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다음 정권 나오면 복지제도가 달라지겠지. 교육제도가 달라지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권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마귀의 정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대세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이미 변하였습니다. 첫 번째 창조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면 두 번째 재창조에서는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과 온유가 걸어간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모두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모르고 구멍난 독에 계속 물만 먹고 자기를 해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자기 해안당을 자기 죄인 줄 모르고 남을 가르쳐 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가리려만 합니다. 남의 죄를 더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오면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수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주제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세이고 순종이 역사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어디 쫓아다니는 들러리 인생 되지 말고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도 주인공 되시기 바라고 봉사하는 일에게도 주인공 되시기 바라고 예배 생활에도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는 곳에 내가 선 자리로 세상의 중심을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변두리에 서성거린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해진 9명 보고 그 9명으로 내 인생을 판결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단 한 사람으로 남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